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미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찬미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모든 찬미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 연구 13번째 시간 제사장 직분. 성소는 구속사업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소 진리가 중요하죠.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에 지상성소 제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는 그 예언 중에 성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을 준비한다는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모든 예수님 계시의 배경이 바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봉사자를 제사장이라. 제사장. 이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라고 한 사람. 자,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신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구약이지만은 히브리서라는 책은 신약입니다. 신약.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지요.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지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문제아에게는 엄마가 참으로 필요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문제아에서 학교에 많이 결석을 했는데, 다시 학교에 가려면은 제 혼자 못 가고 꼭 엄마를 앞장 세워서 학교에 갔습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을 앞세워야만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또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있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소 그리고 제사장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초기 시대의 제사장은 아버지, 옛날에는 교회가 없고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은 곧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근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또 왕이었다. 이드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고 한 가족 또는 대가족, 한 부족을 이끌면 곧 왕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맞이하러 왔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다.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어느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입니까? 왕, 다윗 왕, 그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만 또 왕이시기 때문에 그 두 지파 중에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굳이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 순서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높다 낮다 이렇게 하기는 뭐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섬겼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더 초월적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제사장들을 초월하여 그 제사장들의 원형,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은 제사장 그 직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생애를 살았어요. 얼마나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고 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중 성육신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도 되어야 되고 사람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와 보셨고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잘하고 얼마나 그러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대제사장.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해서 성소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할 때도 아론이 그걸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아론이 이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와서 금송아지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이 그걸 물리치고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아론도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은 아론은 백성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소를 만들어서 봉헌하는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 원년 1월
14일 6월절 다음날 15일 날 출애굽을 했고, 그래서 약 1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설날에 성소를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제사장 성별식을 7일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소 봉사, 제사장의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 성소의 모든 기구에 모세가 기름을 갖다 부었고, 또 제사장에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런 것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감람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몰약, 나무 예수에게 몰약은 헌신을 나타내고, 육개, 나무 껍질 육개는 사랑을 나타내고, 창포는 갈대, 열정을 나타내고, 계피, 나무 껍질이죠. 이건 신비를 나타내고, 또 소금을 섞었는데 이것은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관유, 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메시아.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바로 2300주야 예언 중에 유대인을 위해서 떼어낸 71회, 즉 490년 기간, 그 490년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극히 거룩한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490년 기간이 마칠 때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다. 또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즉위식은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당일 잠깐 승천했어요.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보고하고 또 당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를 구별하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결과가 이 땅에까지 흘러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자기의 평상복을 다 벗어야 되죠. 제가 다음 화요일 설교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앞으로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또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화요일날 그 예배 여러분 유튜브 영상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옷을 벗으시고 하늘의 왕복과 왕관을 벗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하려면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침례 예식, 세족 예식으로 신약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 침례 받으셨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또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피의 침례도 경험하십니다. 언제? 자, 시대의 소문을 보면 예수님이 피의 침례를 경험하셨다. 이 말씀이 어디에, 어느 부분에 나올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게 피땀을 흘리면서, 사실은 땀이 아니고 피가 짜여져 나와서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피의 침례를 경험하셨어요.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사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별될 때에 속죄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거든요. 이거는 회개와 번제, 헌신을 나타내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드린 모든 양, 염소, 송아지, 동물의 희생의 그 피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피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 대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도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그 수양의 피를 취해서 이 아론의 오른 깃뿌리에도 바르고 오른손 엄지가락에도 바르고 오른발 엄지가락에도 발랐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듣고 행하는 모든 일에 성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성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사장에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개,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를 이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손에 두었다. 손에다가 올려놓았다. 이 말씀은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제사장은 항상 예수님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희생 제물에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바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물과 그 희생제물을 다 불태웠다.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늘에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 성령의 불이 사람들 위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 무한히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00주야 예언의 도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성경 퀴즈에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여러분 2300주야 도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우리한테 산수 문제, 수학 문제 낸 것이 아니고 이 도표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 도표에서 중요한 연대는 2개밖에 없어요. 2개. 서기 31년 그리고 1844년 31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소 봉사를 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1844년까지. 그리고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31년하고 1844년 이 예언 기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도록 보여주는 게 이 도표입니다.
이것만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두 봉사가 있어요. 다니엘서 8장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소 철저한 봉사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지성소 봉사, 속죄일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죄를 정가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의 봉사는 그 정가하고 용서받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봉사가 속죄일의 봉사다.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의 추가 계명이 있어요. 대언자, 중보자, 강구자, 변호자, 심판자. 여러분, 혹시 재판, 세상 법정에서 재판 받아보셨나요? 받을 일이 우리에게 없겠죠. 저는 재판을 받아보지는 못했고, 재판 받는 걸 한번 가서 구경을 했어요. 제 아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한 가지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불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그렇게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판결을 받는가 보니까, 검사가 어떤 사람 1년 그랬는데 판사가 6개월로 감형을 해주고, 어떤 사람 2년 그랬는데 그 사람 그냥 판사가 2년 그러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검사가 했는 것보다 절반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검사가 구형했는 거하고 똑같이 받는가 잘 살펴봤더니, 변호사가 있으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변호사가 말 많이 안 합니다. 뭐 여러 사람 재판하는데 변호사한테 시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판사님 이 사람 좀 잘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 변호사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2년 살아야 될 거 1년으로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변호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변호사가 한마디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한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로서 또 심판자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합니다. 완전 무죄 판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란 다른 사람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의 봉사자, 모든 제사장은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을 표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임명하셨어요. 7일간의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성별식을 통해 거룩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겸손, 회개, 헌신, 충성, 성별, 오직 예수님을 높여야 했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셨는데 희생 제물을 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자마자 하늘 성소 성결식과 대제사장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용서하는 일, 그리고 속죄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깨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속 사업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 앞에서 탄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네.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학교에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그때는 또 안식일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도 학교 갔잖아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항상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결석을 하고 또 월요일 날 학교 가려고 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도 선생님이 다 이해를 하시는데 어린 마음에는 가면 또 혼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월요일 날 또 학교 안 가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학생을 이제 저희 집에 보냅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학교 안 가고 어디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제 있으면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찾으러 와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가면 선생님이 사실 저희 엄마가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동작이 얼마나 느린가 하면 보통 사람 고추밭을 내는데 10고랑 내면 우리 엄마는 반고랑 내요. 어린 저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10고랑 내는데 저희 엄마는 우리 10고랑 낼 동안 반고랑. 얼마나 동작이 느린지 몰라요. 너무너무 느려요. 저희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급한 아버지하고 너무 느린 엄마는 안 맞아요. 평생 안 맞는데 평생 싸우면서 살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하루도 못 살 것 같다. 그 정도로 엄마 동작이 느려요. 이런 저희 어머니이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그때마다 제 힘으로 해결을 못하고 항상 어머니가 앞장서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대제사장, 바로 우리의 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영어로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on 이 말은 뭐냐면 이 못을 벽에다가 딱 박듯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사실 하늘 성소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3장 찬양하셨습니다.